네, 그래서 조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 잠시나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오늘이 이제 중순이잖아요, 12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서로 이야기 조금 나눴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주일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어떻게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발표도 이제 끝났고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기도 해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은 그 시점에 좀 더 챙겨야 될 것 조금 다시 더블 체크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는 뭐 4시 내외로 그렇게 좀 짓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발표 3조부터 하는데 저희 3조는 처음은 이제 혜빈이 어디 갔지? 혜빈이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물 탐구하고 그 다음 지역 연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저희 지금 풍원이가 좀 자료 조사하다가 좀 좋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조는 사울하고 중앙산지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어디가 중앙산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찾은 자료인데 일단 여기 오른쪽은 다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산지는 여기 저 위에까지 다 중앙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할 곳은 유다산지, 베냐민산지, 에브라임산지 부근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사울 인물 연구인 사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사울 그리고 헤브론, 실로, 세겜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할 사울이라는 인물은 30세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야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지역으로는 길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으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고 또한 나중에 사무엘을 전쟁터에서 사무엘을 이래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직접 제사를 드린 곳 또한 길갈이라는 지역이어서 사울하면 길갈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길갈에 있는 모습이고요. 사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울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말씀 구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모은 후에 그 자리에서 제비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았던 장면인데요. 제비를 통해 벤야민 지파였던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진과 같이 수레 같은 바구니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사울이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울은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처럼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만세를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울을 낮은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부분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후에 일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면서 백성으로서 왕에게 해야 했던 예물을 바치지 않고 멸시했던 부분인데요. 사울은 하지만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이었고 또 이것은 사울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제재를 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부분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비참한 최후인데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고 사울은 자살을 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썼고 그의 끝까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경쟁 상대라고 보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며 왕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걸 통해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인식해야 된다는 점을 사울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지역에 맡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봤을 때 이미 저희가 다 아는 지역인 만큼 그렇게 중요해서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 가는 지역 위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역을 키워드로 해봤거든요. 헤브론의 키워드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일단 헤브론의 기본 정보는 헤브론이라는 그 말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헤브론은 H1, H2 부분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각각 분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키워드인데요. 헤브론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작전 중 갈렙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는 이 처음에 헤브론을 봤을 때 헤브론이 가나안 그 정복 작전 중에 갈렙이 달라고 한 건데, 가나안이란 땅이 저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봤을 때 그냥 산지이길래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 정말 헤브론은 물도 풍부하고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 때에는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해서 헤브론에서 물을 가져다 쓸 정도로 물이 많았고 포도나 이런 농작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산지 같을지라도 가나안의 옛날 수도였던 만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 역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수도였고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 헤브론이었고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동굴을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그 이 막벨라 동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족장들이 묻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7년 동안 연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현재 헤브론은 얼마 안 되는 관광업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경제의 중심지이면서 이렇게 포도나 여러 석회석, 무화과, 도자기 공예품 등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도는 성경에도 나왔었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이렇게 이때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꾼들이 가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포도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이후에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헤브론이 정말 그런 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키워드는 평화의 땅 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죠. 물음표를 왜 해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의 기본 정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의 마을을 뜻하고요. 또한 현재 유대교, 기독교, 무슬람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키워드가 아까 뭐였죠? 평화의 땅 하고 물음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색하게도 정말 네 가지 땅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세 종교가 정말 많은 분쟁도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도 정말 많을 정도로 평화의 땅이 아니라 전쟁의 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문제가 많았는데요. 저기 보이는 황금 사원의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터인데 무슬림에서는 무하마드가 땅을 박차고 승천한 위치가 저기라고 되어서 황금 사원을 짓게 되었고요.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기도하던 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인데요. 현재 모습은 저렇게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교 구역, 이슬람교도 구역, 아르메니아인 구역, 유대교도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수도로 삼고 싶어 하지만 현재 분쟁 중이라서 텔아비브가 국제사회적으로는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인데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의 역사를 제가 짚어줄 때 다 저희가 갈 곳이기 때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쪽을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게 되는 승천교회와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승천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위치이고 눈물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붕괴를 예언하시며 눈물을 흘렸던 위치로 눈물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감람산에 겟세마네 교회라고 보이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끌려가시기 전에 기도하던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이쪽이 다 성전산인데요. 성전산에 저희가 가게 되면 저기 가운데 빨간색 길 보이시나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곳. 저기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로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시작점에 보이면 성안나 교회와 메데스다못. 성안나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성안나가 살았고 성모 마리아가 태어난 곳이고 또한 베데스다못은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 마지막 쪽에 보면 성묘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성 쪽을 보면 기온샘, 실로암못 이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공격에 대비해서 식수 확보를 위해 만들었던 긴 터널인데요. 저희가 여기를 걸어가게 될 거고 실로암은 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산인데요. 시온산에 보면은 다윗성의 무덤, 마가의 다락방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가게 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곳, 또한 최후의 만찬 장소로 유명하고요. 그다음 베드로 통곡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을 듣고 통곡하였던 그 위치로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탄생지인데요. 베들레헴의 기본 정보는 베틀레헴이라고 해서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고, 많은 사람들이 떡집으로 알고 있지만 빵집이 더 맞다고 하는데, 매일매일의 양식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으로,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위치인데 여기 구유 위치가 여기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말 구유라고 해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구유는 가축들의 우리라고 해서 나귀 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경적 역사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던 것, 룻기의 배경이 되며 다윗의 고향 동네로 나왔던 것, 미가서에서 메시아 탄생지로 예언되었던 것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헤롯 대왕 때 1조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헤롯 대왕 때에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 대왕이 가게 되면 자기도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 헤롯 대왕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고 헤롯 대왕이 노예서 한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영아 살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지금인데요. 베들레헴 지금으로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아까 처음 봤던 여기가 있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는 또 목자들의 들판 교회,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예수님이 왔다는 걸 천사들에게 들었던 걸 기념한 목자들의 들판 교회, 또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던 성 제롬의 동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죠? 네, 특히 풍원이랑 그 혜빈이가 많이 조사하고 많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박수 한번 더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역 연구에 대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실로, 기브온, 베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아까 그 사울 왕의 그 이제 위치였던 길갈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세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실로는 뭐 아시겠지만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언약궤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언약궤가 어디, 회막과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 저희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실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실제 실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세겜과 베델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겨졌던 땅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40년간 가지고 있던 회막을 세겜 실로 지역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과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이제 회막과 언약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일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갈지 안 갈지는 비행기 일정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배경 지식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하실 게 그 실로라는 이 지역에
이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에게 이제 자라는데 엘리 제사장 아래서 그 지역도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사무엘이 커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참고 구절로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네, 그래서 그 회막과 지성소가 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거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아래서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타민족과 어떤 전쟁이 있었을 때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아벡,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리앗 여아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다윗성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수단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패배하게 됐다라는 걸 하나 배울 수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종을 겪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임재를 뜻하는 건데 그것들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이제 뜻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래서 저 안쪽에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고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이제 정복 전쟁 중에 나오는 하나의 성읍으로 또 나오고요.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곳이고 지금은 엘지브 마을이라고 엘지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솔로몬 시대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이 아니구나. 아무튼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면데 왜 산당에서 왜 그 1,000번제를 드렸을까 좀 궁금하고 조금 의외다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아까 봤던 그 언약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있었던 장소가 요 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브온 산당 기념관이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자료 조사하면서 이게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약의 시대고 예수님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고 베델도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16km 지점에 있는 곳이고 현재는 베델이 지금은 이제 베야틴이라는 지역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을 때 그 환상의 사다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하나님과 만난 곳이 그러니까 네, 하나님과의 그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분열 왕국 시기에 거기에 그 의외로 또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일어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델 하면은 뭐 베델 기도원, 베델 교회 이렇게 좀 좋게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또 이곳에 그 여로보암 시기에 그 황금 소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는데 거기에 우상이 세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여기 써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길갈 아까 그 잠깐 봤던 그 12돌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 안 나실 건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세웠던 그 기념하는 12돌이고요. 거기서 이제 광야 시대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또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여리고에서 순종함으로 또 승리하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또 길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왼쪽 지도는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그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요셉에게 형들 좀 안부 좀 궁금하다 이래가지고 찾으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요셉이 세겜에 먼저 갔는데 여기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도단 위에 있는 세겜 위에 있는 도단에 갔다는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해서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제 세겜 키워드가 여호수아에게 의미 있는 상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큰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까 보셨던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만큼 종교 중심지로서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단을 쌓고 희생제를 드리는 아주 뿌리 깊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세겜 가나안 족속 성전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두 산을 보면 두 개 다 돌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되게 풍성하지만 에발산은 굉장히 나무가 없잖아요. 이게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신명기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율법을 기록한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해서 아마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약간 잘라낸 것이라는 의미이고 에발산은 벌거벗은 대머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길은 보통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경멸했기 때문에 안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야곱의 우물에서 좀 쉬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셔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동네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왼쪽 사진을 보면 그리스 종교의 이 안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찍으면 안 되는데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우상을 엄청 숭배했던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여기를 수도로 삼기 위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남북으로 동서로 연결지었고 그리고 농사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궁이 있어가지고 되게 서열화가 심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며 쇠퇴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명시하며 사마리아를 언급하셨는데요. 오래도록 하나님을 저버린 채 구원에 있어 외인으로 살아온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자를 알려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 시대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A 받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잘했네요. 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조이고요. 저희 핸드폰 집어넣고요. 네, 저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조사해야 될 거를 좀 보니까 저희가 25일의 일정에 거의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따로 특별하게 주제를 이제 정해져 있는 거를 세분화해서 일정별로 조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5일 날의 일정에 맞춰서 어디를 갈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조사 그 지역의 의미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순서는 이렇게 올 건데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조의 박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정별로 정리를 해서 가이드 느낌으로 가기 전에 미리 좀 부족하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저희가 나눠진 역할은 저는 여호수아 인물과 그리고 마사다 지역, 엔게디 지역을 소개할 거고 현준이가 사해, 쿰란동굴, 주님의 세례터, 지강이가 사케오의 돌 무화과 나무와 테일 열이고 그리고 요셉 오빠가 엘리사의 샘과 시험산을 소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호수아인데요. 앞번 그 발표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던 인물이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눈의 아들, 막 눈의 아들 은유적인 표현일까? 눈 막 스노우 이랬는데 사람 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광야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서 모세의 수종자에서 계승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처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죠.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들 이 땅은 너무 세 보이고 정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장면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신이 그 정탐꾼으로 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여리고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간 것처럼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 또 이후에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내용도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런 또 하나님의 좀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홍해가 갈라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최종적으로 분배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권하고 그런 언약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실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막 너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전쟁이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너무 잔인한 정복 전쟁이거든요. 또 동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좀 너무 배치되지 않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당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대해야 하는가, 정말 단호하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죄악에 관해서만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엄청나죠. 마치 뭐 저희 옛날에 그 고구려 막 정복 전쟁 이런 느낌으로 엄청나요. 그래서 넣어봤고요. 이제 지역입니다. 마사다라는 지역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사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지역이 거의 다 이쪽 동네예요. 사해 근처라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요새같이 생겼죠. 엄청나게 딱 봐도 엄청난 곳에 위치를 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겸 성지이고 헤롯 대왕이 건설을 했습니다. 헤롯도 지금 계속 저번 주부터 저희가 또 만나고 있죠. 저는 이 발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계속 접하니까 괜히 친숙해지고, 그래서 헤롯이 그 다 이제 아이들을 죽인 그 왕이었잖아요. 자신의 왕위의 그 정당성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왕이어서 헤롯 시대에 지었는데, 헤롯에게는 다행으로 본인의 시대 때는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최후 한거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와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들도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일본과 좀 그런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최후로 정말 피해서 항전을 했던 그곳인데, 딱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마사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높잖아요, 일단. 적이 이렇게 오려고 해도 바위 이렇게 굴러서 떨어뜨리고 위에서 공격을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무리 막 위치가 좋아도 결국 저런 지형에 있다 보면 식수가 부족하다든지 뭐 음식이 없다든지 해서 굶어 죽고, 뭐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항복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마사다 지역은 석회질의 땅이라서 빗물이 막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잘 고인대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막 되게 식수를 많이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막 목욕탕도 있을 정도로 물이 되게 풍부하게, 물 부족할 걱정이 없었던 그런 지형이고, 근데 또 동시에 물이 그렇게 고이는 물이 흡수되지 않는 그 지형은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발까지 물이 차오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기후와 또 창고를 잘 지어놔서 식량을 길게 저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뭐 적들도 다 방해할 수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졌어요. 그 이유는 이 로마인들이 생각보다 빨리 얘네 완전 저기로 숨어 들어갔으니까 곧 기어 나오겠네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 그 장교가 머리를 써서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중에 이들에게 그런 존경받는 어른들, 노인들을 노역을 시키자. 그들을 시켜서 길을 만들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로마군이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길을 만드는데 공격을 하려고 봤는데 자기 유대인들의 그런 존경받는 노인들을, 같은 민족을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길을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다 길을 건설하고 나서 로마 장교가 너희에게 하루의 시간을 줄게.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복을 해서 그런 포로가 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포로가 되면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뭐 자신들의 그런 율법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싫었다고 해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우리 서로 뽑아서 서로를 죽이자. 이래서 서로를 죽인 그런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승리를 맛볼 이렇게 생각에 신나서 쳐들어갔을 때 이미 피바다가 다 되어 있었고 서로를 죽여서 그냥 포로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 민족의 용기와 또 상징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견학을 자주 가면서 그런 약한 민족의 최후는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들께 계속 이렇게 좀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또 알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마사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엔게디인데요. 마사다보다 약간 위쪽에 있죠. 히브리어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실제로 염소들도 많이 있고 사냥들도 많이 있고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사랑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사랑스러운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고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유일한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은 성경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닌 곳인데 아까 사울 발표해 주셨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잤는데 다윗이 사실 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사르륵 벤 바로 그곳이 엔게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의 옛 이름은 하사손 다말로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었고요. 여호수아가 아까 땅을 나눠줬다고 했죠. 그때 유다 지파에게 이곳을 할당해줬다고 합니다. 또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때는 이곳이 포도원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오현준이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는 이름은 해라고 돼 있지만 이제 호수입니다. 이제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사회는 소금 바다를 뜻하면서 성경에서는 아라바의 바다, 동해 등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해는 해발에서 400m 밑에 위치해 있는 호수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염분이 바다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물체가 쉽게 물에 뜰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인에게 모두 큰 종교적 사건의 배경을 제공하는 무대입니다. 이제 사회가 이제 소금이 많아진 이유는 이제 닫힌 바다라고 해서 요르단 강으로 물이 유입되는 갈릴리 호수와 반대로 사해는 다른 곳에 흐르지 못해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덥기 때문에 물이 쉽게 증발됩니다. 이로 인해서 2050년쯤에는 사해가 완전히 마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고대 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도시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도시 전체가 타락으로 물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어 도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해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는 사진이고요. 이제 얼굴에 물이 닿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쿰란 동굴입니다. 이제 사해 서북단에 위치해 있고 이제 베두인족 목동이 양치기를 하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다가 우연히 동굴에 이제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아리와 문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해 두루마기 또는 쿰란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 사본 문서에는 히브리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1947년부터 56년까지
사해 서쪽 두 개 있는 와디 쿰란 주변과 11개의 더 다른 동군들에서 또 문서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종교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거주지였다고도 합니다. 예. 이게 저기 이게 동굴이고요. 이게 문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세례터에 대해서 말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다니 세례터라고도 하는데요.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푸른 과실의 집, 번뇌하는 자의 집 등을 뜻하고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이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적혀 있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곳은 아르데닛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 아르데닛이라는 곳은 여기 갈릴리 호수 쪽에 있고요. 베다니 세례터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다 베다니 세례터를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세기에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인 마다바 지도의 사해 바로 위쪽에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 기념교화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서 순례자들의 일기와 로마 시대의 이정표 등도 이곳이 예수의 세례터임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베다니 세례 유적을 순례함으로써 세례 장소임을 사실상 공인하였습니다. 이제 세례 유적은 알카르라르 유구와 조르 지역의 교회들, 여러 가지 동굴들과 무덤들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베다니 세례터는 조르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어, 전 사케오의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이 그 돌 무화과 나무인데 여리고에서 가장 오래된 돌 무화과 나무를 사케오의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름 붙여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여리고 길가에 있고 그리고 삭개오와 돌무화과 나무에 관한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이 있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해서 어, 그 삭개오가 그 세리라고 세금 징수원인데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마침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불러 내려서 그의 집에 묵어 가시겠다고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축적한 재산 중에 억울하게 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과 사람들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와는 다른 종인데 이게 열매 맛이 무화과와 비슷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한 여름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 크기가 겨우 엄지 손톱만 하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는 먹을 수 없고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 일일이 바늘로 구멍을 뚫은 뒤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어야 무화과처럼 단맛이 나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이 열매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바르는 일은 주로 목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도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에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텔 여리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텔 여리고는 여리고 지역이 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그리고 현재의 여리고로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리고가. 그 중에 텔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를 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리고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이게 요르단 평원에서 22m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 유적 터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됐는데 이 텔 여리고가 기원전 8000년경에는 성벽도 엄청 크게 있었고 망대도 있어서 세계 최초의 성곽 도시입니다. 이게 성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원전 4000년경에 이 성곽 도시를 세웠는데 그 텔 여리고는 그것보다 4000년 정도나 더 앞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기후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51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엘리사의 샘과 같은 샘이 있어서 들이 또 넓다 보니까 들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와 종려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텔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에는 이 텔 여리고가 성벽 길이가 약 600m, 면적이 2만 제곱미터, 그리고 상주 인구는 수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그 성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외벽의 높이가 기초 성벽이 돌로 5m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폭 2m, 높이 6에서 8m의 진흙 벽돌로 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는 5mm이고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되는 둑 위에 폭 4m, 높이 10에서 14m 정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외벽 높이만 약 13m 정도 되고 내벽의 높이는 약 25m 정도 되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여리고 성벽은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텔 여리고를 순례하면서 함성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엘리사의 셈을 조사를 했고요. 엘리사의 셈은 현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아랍인과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은 지금 술탄의 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술탄이란 뜻이 좀 되게 중요한 통치자 이렇게 약간 좀 중요한 시설에만 붙어지는 좀 중요한 단어라서 지금도 엘리사의 셈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엘리사의 셈이라고 불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성경에서조차 물의 근원이라고 표현되고 엘리사의 셈으로 붙여지기 시작한 것은 비잔틴 시대 때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엘리사의 셈이라고 불러지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별거 없어 보이죠. 뭔가 이 물을 마시면 죽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엘리사의 셈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엘리사의 셈은 원래는 조금 이 물을 성경 구절에서 이 물을 마시면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이 이제 맞지만 마시지 못하는 물이고 또 이제 그 농작을 하거나 거기에 하기에는 되게 오염된 물이었는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때부터 이제 엘리사의 샘물이 깨끗해졌다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엘리사가 샘을 고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엘리사와 새 그릇 그리고 소금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점을 조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셈이 얼마나 옆으로 가면 되나? 네, 중요한지 여기가 제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지도였는데 좀 중요한 지도로 이렇게 고각적으로 나왔던 지도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네,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오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려나무가 엄청 많이 그려져 있죠. 그 정도로 여기 그 종려나무가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지도로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 야자수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흐르는 열매들이 태양에 녹아가지고 그러면 꿀이 떨어진대요. 약간 그걸 때문에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꿀이 종려나무의 열매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엘리사의 샘이 되는 추정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성당이 있었고, 네, 아무튼 세인트 엘리사를 위하여라는 점으로 여기에 엘리사의 샘이 있었고, 그리고 옆에서 엘리사의 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샘물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리고 지역은 원래는 강수량이 거의 광야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식수원이 너무 부족한 지역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여기가 어떻게 물이 나오냐 하면은 과학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중해 서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해 동쪽,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건 이쪽이에요. 이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쪽에서 비가 내린 것을 안반 속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빵 터지는 게 엘리사의 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샘은 되게 중요한, 식수원은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곳에 가서도 둘러보기만 하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물을 만지거나 식수원 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 바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다음은 시험산인데 시험산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장소로 유명하죠. 이곳은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있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시험산 수도원인데,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수도원을 지었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죠. 마귀의 시험을 세 개의 유혹을 당하는데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봐라, 그리고 성벽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절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며 승리하셨던 장소입니다. 저희가 저기 수도원까지는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유튜브 보니까 들어갔다는 건 제가 못 봐가지고 멀리서만 보게 될 거고, 안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네, 생각보다는 별게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의미가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나와주세요. 네, 저희 원래는 두 분이 더 계시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잘생긴 군인 지강이, 그리고 우리 막내 현준이가 대신해서 하느라 조금 뭐 자기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잘했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희 사조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네, 저희 저번 주에 비해서 예상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잠깐 저희 모인 김에 그래도 좀 같이 기도회 잠깐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